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주보에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46장이 아니라 76장인데 46장으로 잘못 표현됐는데 여러분에게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76장 7절 여러분 한번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76장 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다 읽어주셨는데 앞부분만 읽어보시면 앞부분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주님께서는 뭐 하심이? 경외 받으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 갈 때에 빈손 들고 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갈 때에는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최성애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고쳐서 이렇게 써주신 것을 고맙다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다 별 볼 일 없는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도 돼요.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아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셨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부모님을 얕보거나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못나도 내 부모예요.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1년에 2차례 설날하고 추석날은 꼭 거제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에게 절을 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대통령이 절하면 안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제가 대통령이어도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제가 이렇게 절하는 것은 아들로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께 절을 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가 소중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소중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존귀하게 여길 분은 하나님. 자나깨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존귀하게 여길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7절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기록했죠?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재앙이요, 환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노하시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노하시면.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디 피하겠어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겠어요? 왜 재앙이 오겠어요? 왜 환난이 오겠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도했어요.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왜 이렇게 고통으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주시는 걸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실까? 7절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요. 그런데 왜 노하시냐? 8절 가보세요. 왜 하나님 노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발표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의 강남을 가서 훌륭하신 그 회사 대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7개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 회장님을 만났는데 올해 연세도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1시간 동안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느냐?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된 걸? 저는 죽어도 몇 번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시체가 되어서 시체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체실 상자로 그 시체실 박스로 들어가는 그 순간 왜 시체실로 갔느냐? 암 7가지 암이 온몸에 다 온 거예요. 온몸에 다 암이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냉동실로 집어넣으려고 박스 다 담아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냉동실 박스, 이 박스를 넣고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냉동실 들어가기 직전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보시오! 집어넣는 사람이 기겁을 한 거죠. 에?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7가지 암인데도 완치가 되었어요. 냉장고 들어가서 죽으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살려주셨다. 저를 불렀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오라고 불렀느냐? 목사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목사님이 하시는 박물관 사역을 돕고 싶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하려고 저를 부른 거예요.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계셔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셔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는 건 덤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나눠주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요. 위기가 와요.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왔어요. 십자가를 져라. 아이고,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요. 져라. 하나님 뜻이라면 져야지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었겠어요?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다들 슬퍼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교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에게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만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다. 이제 고난이다. 이제 위기다. 이제 환난이다. 여러분, 하마스라는 나라가 있죠. 하마스라는 그 지도자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싸우고 있죠. 근데 싸움이 왜 생겼나 아시죠? 전 세계가 누구를 미워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안 끝내요. 왜 안 끝낼까요? 왜 안 끝낼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하마스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잡아갔어요. 여자, 어린이, 남자, 노인네 할 것 없이 3,000명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잡아간 것은 그 잘못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죠. 이런 거 신문에도 안 나요. 방송에서 보도도 안 해줘요. 이스라엘 선교사가 저한테 직접 전해준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마스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기름을 팔팔 끓이는데 기름 끓는 그 속에다가 애들 집어넣어 죽였어요. 삶아 죽였어요. 튀겨 죽였어요. 그걸 안 이스라엘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 두고 보자. 그냥 안 두겠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마스를 때려 잡을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런 더러운 놈 하마스를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잔인하다, 잔인하다. 그놈들은 더 잔인해요. 그걸 몰라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와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걸 견디고 이기기만 하면 돼요. 잠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승리가 나타나고 승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빨리 가볼까요?
자, 그래서 9절로 가봅시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심판하러 하나님이 재앙을 주러 오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러 오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십니다.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고통을 해요. 왜 고통해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나빠요. 왜 나쁜 줄 알아요? 우크라이나 땅 3분의 1을 다 뺏어서 지들 땅으로 만들었어요. 나쁜 거예요. 일본 나빠요. 왜 나쁜 줄 알아요? 독도가 지들 거래요. 그러면 대마도는 한국 땅이죠. 그렇죠? 아, 모르네. 대마도는 한국 땅이었어요. 대마도는 한국 땅이었어요. 대마도 가면 한국 문화유산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일본에도 있지만. 그런데 일본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러시아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크라이나 땅을 뺏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 세계에서 밀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밀가루가 안 나오니까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빵값이 올라가고 전 세계가 요동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재앙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셨대요. 그런데 왜 심판하시느냐? 그 9절 앞부분 보세요. 9절 앞부분, 왜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셨느냐? 그 앞부분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자, 하나님이 왜 심판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일찍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에? 이순영 장로님, 무두셀라 몇 살? 부럽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번성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 시대에 그들은 더 오래 살았어요. 다 900년 이상 다 살았어요. 여러분, 물론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 나 일찍 죽어야지. 아이고, 병들어서 일찍 죽을 거야. 내가 살아서 못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을 왜 보내셨겠어요? 쓸모없는 걸 왜 만드셨겠어요?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 아니에요. 인정해 주세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자녀들한테 너무 함부로 해. 엄마,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은 좀 덜한데 엄마들이 아들, 딸을 너무 함부로 해. 그죠? 여러분, 아들, 딸 귀한 거예요. 잘 대우해 주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며느리 귀한 거예요. 에? 남의 자식만 귀한 걸로 여기지 말고 내 자식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며느리는 내 자식이에요. 아셨어요? 사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셨어요? 사위 저리가 아니에요. 그럼 장모 버림받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귀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회사 와서 일하는 사람 다 귀해요. 누가 사장이 아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용기 줘야 돼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다 소중하다. 회사에서 너는 왜 그러니? 아유 바보처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하니? 너는 고맙다. 우리 직장에 와줘서 참으로 고맙다. 격려해 주세요. 남의 집 회사에 있는 사람 칭찬해 줘도 뭐 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자식, 내 품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죠?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와서도. 여러분 교회 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해야지, 이 사람만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이 끌어안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다 가슴 아파하고 우리 이영희 집사님, 우리 변수원 집사님, 우리 박정원 권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다 소중하기 때문에, 다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80 먹고 90 먹고 100살 되어도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96살 된 신장녀 권사님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도 그냥 몸은 못 오지만 마음은 항상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항상 감사 예물을 드려요. 우리 이순녀 권사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요양원에 가 있지만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라고. 얼마나 이순녀 권사님이 고마워요.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은 재앙이 아니다. 그 재앙을 디디고 일어서면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재앙은 재앙이 아니다. 디디고 일어서자. 옆에 사람에게 재앙을 디디고 섭시다. 재앙은 재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재앙은 재앙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가보세요. 그 남은 노여움은, 그 남은 재앙은, 그 남은 환난은, 그 남은 고통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만다는 게 뭐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재앙을 줬지. 너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재앙이 오면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사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변수원 집사님을 다시 들어서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깨닫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크게 들어서시려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수원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잡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사님이 시편 46편을 오늘 설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시편 46편이라고 적어놓고 설교 준비는 시편 76편을 해버린 거야. 46편으로 다 보내놓고 설교 준비는 76편 한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46편이라고 보내놓고 76편 설교 준비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봤더니 우리 고통당하는 변수원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변수원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여러분, 죽을 냉장고 속에 시체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살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예수 없이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교회 와서 권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교회 학교 애들이 마치 내 손자처럼 아끼고 그냥 나는 교회만 사랑할 거야. 그러지 말아요. 에? 아셨지? 오스키 장로님 아셨지? 한 해만 사랑해? 두 명만 사랑해? 어떻게 해야 돼? 다 사랑해야 돼. 우리 조희 권사님이 최고네. 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 사랑하셔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 38년 동안 누워서 산 이 환자도 하나님은 가까이 가서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냥 거들떠도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은요 삭개오도 찾아가서, 삭개오도 뽕나무 위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야 왜 거기 올라가 있어? 내려와. 나가. 주님 나를 어떻게 알고 내려오라고 하십니까? 천부의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삭개오가 내려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한 거 다 하나님께 토해놓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귀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존귀하게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재앙 이제 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딱 멈추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재앙과 여러분의 환난을 멈추게 하시고 바르게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뜻대로 못 산 거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꼭 잡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11절 아니 10절 그 노여움을 금하셨다 그랬죠. 노여움을 왜 금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노여움을 왜 금하게 해주셨을까? 아시는 분? 응? 재앙을 금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어. 왜 고쳐줬을까? 아니 여러분 병을 들었어.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아이고 윤덕중 집사님 박수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하라고? 다 같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다오 당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멈춘 것은, 병을 고쳐주신 것은 에야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다오.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뭘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뭐가 있을까?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고 충성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전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 오늘도 전도, 오직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샤론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한번 해봐요. 한 3번 해봐요. 시작. 할렐루야. 11절 가봅시다. 11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이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너희 하나님 앞에 서원이 뭐예요? 약속.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하나님, 제가 엊그제 강남 가서 그 회장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박물관을 짓는데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얼마 하실지는 몰라. 그러나 약속을 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안희섬 사장님이셔요. 안희섬. 이름도 희한하죠? 희섬. 희성이 아니라 희섬. 섬나라 섬. 희섬. 네, 회사를 7개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우리 샤론 교회와 박물관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겠답니다. 이제 빨리 오겠지. 헌금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약속을 이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서원하고, 저한테 서원한 거예요. 목사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샤론 교회를 돕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원한 거예요. 그럼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했으면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갚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갚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자, 아까 7절에 경외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경외할 이에게 뭐 하라고? 감사를 해라. 감사하라. 약속을 하고 감사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려라, 이거예요. 저 청주에 있는 회사 그 사장님은 하나님께 여기서 목사님, 하나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제가 우리 교회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아유, 헌금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얼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억씩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1억씩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서초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뭔 1억이나 감사하세요. 아, 1억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1억을 딱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1억을 딱 한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1억을 한 거예요. 감사헌금을 1억을 하면 11조를 얼마 하겠어요? 예? 한 달에 10억씩 11조를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얼마인데? 종업원만 8,000명이에요. 종업원만 8,000명.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구부러진 핸드폰 있죠? 어? 이걸 만든 회사가 그 회사예요. 구부러진 핸드폰을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그 회사예요. 돈을 얼마나 벌었거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건 갚아 주신다니까요.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자, 결론 갑시다. 12절 읽어보세요. 이거 뭔 얘기예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고관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 임금, 왕, 고관들이죠. 고관들 어떻게 한다고요? 뭘 꺾어? 능력을, 힘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못 당해요. 하마스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애들이 그냥 죽어나가요.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나라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나라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마스 요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하마스를 때려잡을 때까지 전쟁은 안 끝난다. 이 하마스가 땅속에 숨어가지고 안 나와. 그러니까 땅속에다가 폭탄을 집어넣어가지고 빵! 집어넣어가지고 빵! 그래도 안 죽어 하마스가. 하여튼 찔겨. 죽겠죠 이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마스가 때려잡고 죽는 것을 왜 보여줬을까? 에? 김정은 정신 차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 대한민국 건드리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우리나라 무기가 무슨 무기가 있는 줄 알아요? 김정은이 있는데 그 평양에 김정은 방은요 지하 60m 땅속에 있어요. 김정은 거기서 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폭탄 무슨 폭탄이냐면 땅속 1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무기가 있어요. 이거 한 방 딱 떨어뜨리면 땅속으로 쫙 들어가 빵 터뜨려요. 이거 김정은이가 제일 겁내는 거 이걸 겁내는 거예요. 이걸 겁내는 거예요. 이거 터뜨리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밖을 못 나와. 땅속에 사는 거예요. 땅속에. 예? 하마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김정은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 하나님이 뽑은 대통령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잘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면 좋겠어요? 에?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임금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꺾으리니 세상의 왕들에게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더라도 주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환난과 고통이 오고 내가 질병이 와도 이 질병을 이기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세균 마귀가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어도요 주를 위해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 꽉 잡으세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기게 하시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